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탈출기 이어서 합니다. 탈출기 25장서부터 이제 40절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 계약이 이제 민족 공동체로서 맺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시나이산에 계속 남아서 하느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이제 장면이 쭉 나와요. 계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제사상 등잔 때 성막 쭉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3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 그 성막이죠.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그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사제에 관련된 복장들, 성별식들, 이런 거 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느님께 말씀 듣는데, 밑에서 이제 백성들이 계약을 딱 맺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백성이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바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계약 맺은 지 40일이 채 안 된 거지. 40일 그 전후겠죠. 그러니까 계약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장에 있죠. 탈출기.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느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 4대까지 자손에게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첫째 계명, 이게 개신교하고 다른데, 개신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그리고 나서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덧붙여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봐요. 왜냐하면 하느님만을 흠숭하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일계명의, 하나의 계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귀결인 거죠. 하느님만을 섬기고 흠숭하라는 말은 당연히 다른 건 배척하라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외도하면 다 질투하죠. 다 화가 나죠. 분노가 일죠. 질투도 안 되고 화도 안 나.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죠. 드라마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느님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가, 하느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미워한다는 표현이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있는 동안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기도 중에 대화를 하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는 우상인 거죠. 본래 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또 이 탈출기에도 계속 나와 있는 중요한 상황이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됐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그 시간의 끝에 완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희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시간의 종말에 있을 그 완성이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간의 미래 완성될 그 성취를 미리 계속 앞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지만, 주일은 이미 천국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쉬는, 하느님과 함께 창조의 완성으로 쉰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쉬는 거죠. 다 이루어 놓고, 김장을 이제 다 이루어 놓고 좀 쉬면 그 남편과 아내가, 이러면 또 집에 가서 싸울 수도 있겠다. 김장 안 도와주는 남편, 청자분들 계시면,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든 일을 다 끝내고 같이 쉬는 거예요. 그게 성취감을 맛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쁘게 쉬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행복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이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미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그래서 거룩한 날이고 복받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할 수 있는, 하느님이 이 시간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거룩한 하느님의 자리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공간을, 장소를. 그걸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을 템플룸이라고 해요. 그렇죠? 템플룸, 라틴어로 시간이란 뜻이기도 해요. 템프스라고. 이게 타임의 어원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영어 쓰거나 라틴어 쓰면, 신부님 너무 잘난 체 하셔. 이렇게 자꾸 어렵게 얘기하셔.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변해가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게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을, 특별한 어떤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템플룸이라고 했던 거예요. 템플,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장소를. 그래서 원래는 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다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쉬고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안식일에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잖아요. 누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 33장에 이렇게 33장 14절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과정에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과 성전을 당신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갈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신 건데,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연옥에 가시든 천국에 가시든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고요. 끝없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니까 좀 그만 가면 안 돼요. 뭘 계속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신비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남편분이 신비로워요? 아내가 신비로운가요? 연애할 때는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살아보니까 그 인간 뭐 안 봐도 뻔하지. 지금 어디쯤 가 있겠지. 지금 뭐 어디 친구랑 만나서 뭐 하겠지. 그냥 딱 봐도 그냥 이렇게 오늘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있네. 서로 이제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신비롭지가 않은 거지, 남편이나 아내가.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랑할 때는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한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우리 뭐 미사전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은 사랑의 영이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파악하거나 규정될 수 없는 영원한 신비의 하나님이셔서 그 신비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형상이. 근데 그 형상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영적인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영적인 인간의 모습. 이렇게 겉모습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사랑의 신비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의 물질적 욕망의 대상화된 신인 거죠.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주변 모든 민족들이 신의 형상으로 떠받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신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있는데
하느님을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신비가 아니라, 사랑의 신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서만 하느님, 우상인 거예요. 하느님의 형상을 그렇게 욕망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이건 죽어있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형상은 바로 인간이 됩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인간이 함께 있으면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